우린 지난주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오는 건 좋은데 지라고 하니까 또 괜히 부담되죠.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가? 저는 그것을 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지혜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천재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스코베리 카우프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고통을 받아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천재로서의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가를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재라는 가능성에 역경을 만나면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그 천재성이 무엇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역경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게 이 고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별을 해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어디서 그려졌는지 아세요? 고호가 정신병원 안에서 정신병 때문에 치료받으면서 그 정신병원의 창문으로 비춰져 있는 그 하늘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호에게 그런 정신병이라는 역경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화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건 바로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지 혹은 심각한 어떤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어떤 큰 위협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한 분들은 그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겪거나 사회에 적응이 되지 못하고 부적응자가 된다는 게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도 있지만 성장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트라우마를 겪은 외상의 트라우마를 겪고서 살아남은 생존자, 소위 죽을 고비,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각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그 중에 70%가 그 일을 통해서 더 심리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런 사건을 당하면은 평생 불행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70%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를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봤대요. 그게 바로 고아 현상이 효과라는 겁니다. 고아라는 건 뭐예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려면 어때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정서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고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모를 여인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일찍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혹은 버림받았다든지 하는 그 비율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 불우한 환경이 그를 더 위대한 삶을 만들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게 고아 효과예요. 근데 또 다른 재미있는 게 뭐냐? 이 비율이 그런 똑같이 고아가 됐기 때문에 겪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 증상으로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더라. 같은 고아라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못 받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정신과를 들락달락하면서 자기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의 운명을 잘못 만나고 인생의 상상도 못할 큰 비극적인 일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을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그들 중에 70%나 됐고 또 그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한 업적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멍에, 내 인생의 자기 십자가, 내 인생에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자원으로 쓰느냐 장애로 쓰느냐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그런 일만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불행한 일만 겪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형제들을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전문가들이 연구해보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클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집안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에요. 우선 아버지는 욕심이 많고 또 약은 사람입니다. 형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정도로 모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니까 야곱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한 인간으로 솔직히 만약 제가 야곱하고 동업하라고 그러면 전 안 할 겁니다.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업하겠어요. 또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에게 의붓 어머니가 3분이 더 있었고 가정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은 다 뭐예요? 의붓 형제들이에요. 베냐민. 또 자기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옆에 그 새엄마 3분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형님들도 늘 못마땅하게 여기죠. 또 아버지는 또 자기가 치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과잉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과잉보호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형님들로부터 미워받는, 엮이는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 만든 거예요? 요셉을 형님들로부터 버림받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은 형님들 때문이며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일찍 죽은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것 같은데, 요셉은 거기서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외상후 성장하는 고아의 효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 당시 때 이 7년 대기근, 요즘 이 문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이 문명이 변화되거나 멸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총균, 쇠, 이 3가지를 봅니다. 전쟁 혹은 세균, 전염병, 그리고 하는 문명의 어떤 발달, 나보다 더 발달한 고도 문명 앞에서 몰락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그게 기후입니다. 실제로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 문명들이 갑자기 사라졌는가? 또 베트남, 캄보디아의 타지마할도 그렇고,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기후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활할 수 없는 척박한 기후로 바뀐 바람에 문명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대기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문명 자체가 없어질 만큼 엄청난 기후적인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아마 이 지구에 있었던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지혜롭게 풍년의 시간들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기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지금으로 치면 노벨 경제학상과 평화상을 2개를 다 받아도 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자원으로 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만 들었으면 야, 내 인생의 멍에, 내 인생의 십자가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전 처음에 이걸 오해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걸 들고 왔으면 놓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십자가 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왜 우리는 쉴 수 없을까요? 육체 노동이 너무 많아서요? 솔직히 옛날 우리 어르신 때보다는 우리가 육체 노동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법으로도 5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충분히 육체를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피곤하고 인생에 대해서 늘 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멍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멍에를 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등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큰맘 먹고 배낭을 샀어요. 배낭을 탁 메고 갔더니 배낭에 이제 도시락도 두고 그러니까 이게 떨거럭거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좀 등산을 많이 했던 그런 어르신이 이렇게 보더니 등산 처음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셔? 그랬더니 배낭 매는 것만 봐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더니 배낭을 잡아주더라고요. 배낭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착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쭉. 보통 학생들이 뒤에 그 백팩 멜 때 좀 약간 늘어뜨리고 다니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또 약간 뭔가 이게 스웩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무게가 자꾸 당겨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위로 착 붙도록 끈 벨트를 조여주고 앞에 이것까지 하면서 배낭 매는 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같은 무게인데 훨씬 덜 힘들더라고요.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쉼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마음속에 힘들고 지치느냐? 멍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멍해를 매는 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해서 이 멍해 매는 법만 잘 알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 외상이 오히려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이 경험이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법,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주님 안에서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요셉처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매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이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았던 내 마음들, 이 십자가 때문에 쉼을 느끼지 못했던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역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경험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뜻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무슨 조폭들이 상대편 조폭 죽이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여서. 근데 차마 그럴 용기까지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들한테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것이 주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게. 근데 또 기가 막히게도 그 형님들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요셉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됐고 형제들은 요셉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이 했던 그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도 형님들에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형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도 형님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운명 팔자 타령할 때 보면 부정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수용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보러 가는 거 왜 전 보러 가요? 내가 요즘 잘 안 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올해는 9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 속에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내 운명을 만드는 그 신이 좋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신의 그 힘이 내 시간,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게 운명론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좋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 보러 가서 그 점쟁이의 신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점 보러 가서 당신 점 보는 점괘를 가르쳐주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은 좋은 신입니까? 나쁜 신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인생을 만드는 그 절대자인 신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그 신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뜻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께서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형님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형님들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애굽에 와서 이런 종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 운명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인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접근법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운명 팔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후회하고 슬퍼하고 무기력해져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뭐 재수 없는 날이라니까 빨리 올해가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지나가나? 이제 3월밖에 안 됐네. 언제 12월 지나나? 내년에는 뭐 좋은 운세가 있다는데 그때까지 버텨봐야지. 이게 운명론자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힘든 일들을 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아마 요셉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버림받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처음부터 뭐 잘 대우해줬겠어요. 막 때리고 힘든 일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아파서 울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운명론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그 녀석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면 제가 피해요. 자꾸 알러지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하고 또 고모님이 또 강제로 맡겨놓고 갔어요. 새끼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그 강아지를 부르면요.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고 총알같이 달려가요. 왜냐면 가면 막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주고 산책시켜주고 하니까. 근데 저한테 오면은요. 제일 힘든 일을 해요. 저는 이제 큰일 날 일이니까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목욕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목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뭐 잘못했다? 그럼 막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오줌 싸고 이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부를 때와 우리 아이가 그 강아지를 부를 때 반응이 달라요. 우리 아이가 그 강아지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딴짓 하다가도 막 뛰어서 꼬리를 흔들고 막 신나요. 근데 제가 그 녀석 이름을 부르면은 얼른 의자 밑으로 가 숨어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의 마음속에 저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예요? 선하신 주인.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에게 선한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쫑물쌍같이 달려가는. 근데 이 집에 제일 등치 큰 저 어른은 나만 부르면 괴롭혀요. 예. 아유 이 먼지 이러면서 가서 막 강제로 목욕시키고 오줌 쌌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은 얼른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아빠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뭐 목욕시키고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 뜻이다.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인생의 이 십자가, 내 인생의 이 무거움, 내 인생의 이 고단함, 내 인생의 이 모든 수고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내 인생을 복된 삶을 만드는 도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전제는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지금 내게 있는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멍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전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또 날 괴롭히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무겁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 불만이 많으신가? 이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역경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우린 죽음의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의 십자가를 맬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경이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이 형님들은 분명히 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은 성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마음속에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셉의 십자가는 뭐예요? 형님들의 폭력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자기를 미워했던 형님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것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늘 악몽을 꾸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자기 인생에서 원망과 탄식만 했을 거예요. 내가 형님들 때문에 이 애굽에 버려져서 이 고생하는 거야. 형님들만 없었으면 지금도 아버지 품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서 잘 살았을 텐데 형님들이, 이복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거야. 평생을 무기력하게 폐인들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형님들이 그 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한 행동은 악한 일이지만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십자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처음에는 우리를 해하려는 고통일지도 몰라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기억 속에 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일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에만 내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늘 우리 마음을 후회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십자가, 그건 죽음의 십자가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죽음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 동안 그는 이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저 처가를 의지하면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낡은 이 지팡이 하나 쥐고 이 양들을 키우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모양의 지팡이로 바꿔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유일한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뒤집어 보면은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보니까 여전히 손에 지팡이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던 농부의 그 초라한 지팡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 장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모세시여, 이제는 이 민족을 끄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지팡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을 위해서 지팡이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제가 모세를 위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보다 더 멋진 지팡이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최고급 나무를 구해다가 거기다 또 황금으로 다 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휘황찬란한 바로가 들고 있는 홀보다 더 멋진 지팡이를 모세에게 선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모세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 황금으로 된 이 멋진 바로의 지팡이보다 더 멋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자신이 초라한 목자였을 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꿔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십자가,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의 근원이 됐던 이 문제라는 그 십자가, 그 멍에라는 십자가를 갑자기 싹 지워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 멍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나를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형님들이 자기를 헤아려 했던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인생에 좋은 기회가 있어도 놓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나를 쓰시기 위해서 형님들을 도구로 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형님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외상후 성장. 그것을 경험한 터닝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부터라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는 똑같이 생겼어요. 모세가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처럼. 중요한 건 그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그래, 나도 체면이 있지. 언제까지 이 낡은 목자의 지팡이 들고 다녀? 저 황금 지팡이 들고 다니면 또 하나님 거기 능력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건 뭐예요? 그 실패와 절망과 초라함을 상징하는 그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 40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숨어 살면서 자기 몸을 유일하게 지탱했던 이 작고 초라한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그 지팡이를 손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이 그 실패자였던 시간들, 도망다녔던 그 시간들, 초라했던 그 시간들이 그 지팡이에 다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실패의 지팡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지팡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높이 들고 홍해를 가를 때 높이 내리고 반석의 민족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 멍에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맨 멍에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의 멍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증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나의 능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십자가의 무게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님들한테 이런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랬으면 그래도 내가 형제인데 또 아버지 유언도 있으니까 뭐 싸우지는 않고 그냥 잘 지내게. 그래도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 데려와서 그래도 고센 땅, 좋은 땅 왕에게 불화받아서 살게 해줬잖아.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냥 대면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뭐 내가 형님들하고 뭔 정이 있겠어. 어릴 때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른 형님들인데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뭐 있겠어 하고 대면해서 그냥 아버지 기일에는 한 번씩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400년이 지난 뒤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도나 좀 인구가 많아졌고, 오히려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낯선 땅에서 고생하다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명맥만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도 내가 매야 될 십자가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도 무겁고 이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는데 이제 믿음 가운데 그걸 극복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데 형님들의 십자가도 내가 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의 십자가도 질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족들이 탕진한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걸 봤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한번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연예인들은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벌은 수입의 일부를 나눠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마 그런 자기 가족들에게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연예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사랑받고 우리 형제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고 지금은 내가 우리 형제들을 도와줘야 될 때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나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나를 이용해 먹을까요? 물론 그런 못된 부모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를 떠나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 형제들, 내가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은 내가 책임질게 하고 물색했다면은 그의 능력은 그냥 자기 가정을 이끌고 가문을 이끄는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것들마저도 내 십자가로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십자가도 자기가 지겠다고 단언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감당 못할 시험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냐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이 문장을 통해서 제 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난 감당 못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야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야. 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천재적 가능성이 천재적인 역량으로 가는 데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천재성을 드러내요. 저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과 보다 더 달라진 인생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돌아보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인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전 이건 못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피했어요. 그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근데 또 감당한 순간이 있어요. 아,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내 마음으로는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나 이거 하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 불행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결단한 순간 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제가 역도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올림픽 역도의 선수에 보면은 이 역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제일 무거운 바벨을 들은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두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먼저 110kg를 딱 들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111kg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115kg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120kg를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115kg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기려면 125kg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끝나면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5kg 더 드는 이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무게를 도전해. 그러면 이 해설가가 그래요. 저 선수 최고 기록이 방금 전에 들었던 115kg인데 오늘 125kg를 처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겨야만 이분이 금메달 딸 수 있죠. 그럼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돼요? 긴장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125kg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들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걸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자, 세계 신기록을 낸 자, 처음으로 그 무게를 들어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역도 선수와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감당 못해요.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버리고 도망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은 늘 도망자 신세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치 그 바벨을, 내 눈앞에 단상에 있는 바벨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걸 감당해야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도전하면은 그 순간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걸 감당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지어주는 모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했다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께서 맡겨. 여러분, 감당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험 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너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야.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작은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라는 게 옛날에는 참 어렵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10시 넘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뭐예요?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이제 어머님이 도시락이랑 싸놓고 가시면 이제 우리 삼형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각자 학교를 가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맞이니까 집에 오면은 저녁밥 먹이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그래야 돼요. 근데 방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방학이 되면 하루 종일 걔네들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놀아요?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삼시세끼 밥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엄마, 나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이 방학 때 맨날 얘네들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나가서 영화도 보고 친구들은 나가서 뭐 게임도 하고 노는데 난 맨날 이게 뭐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가 첫째잖아. 난 널 믿어. 그럼 그 말 듣고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내 동생들 새끼 밥 챙겨주고, 옛날에는 또 연탄 보일러 했잖아요. 연탄 보일 이거 불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멍 맞춰가지고 또 쟤는 갖다 버려야 돼. 또 저희 집은 2층 집이었어요. 그 계단에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냥 낑낑 갖다가 밖에다 내다 버리면 동생들은 어리니까 시키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맡기실 때가 느껴질 거예요. 왜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넌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맡긴 거야.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군대에서 공병으로 있었는데, 공병대는 주 업무가 교량을 세우거나 파괴하거나 적의 진지를 부수는 일이기 때문에 행군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훈련 때는 행군을 해야 돼요. 그때는요, 이 대대장님이 FM이라 군장을 다 싸게 해요. 한 40km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걸 메고 산길을 올라가면요,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툴툴툴 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차로 가도 되는데 이걸 왜 메고 가라고 해요? 평소 때 또 행군을 했던 군인들이면 덜 힘든데 우리는 평소 때도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빨리 가 다리 폭파해야 되고 또 빨리 가 다리 놓아야 되는데 언제 행군하고 그럽니까? 차로 다리 또 왔더니 바쁜데.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거기다 또 전방에 산길이니까 얼마나 툴툴거리면서 속으로 오는 거야. 내가 메고 가다가 힘든데 좀 하나씩 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훈련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터졌다.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피신 중에 있거나 혹은 진군 중에 있다면 내 배낭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될까 하고 봤더니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침낭,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 추운 겨울에 야전에서 자려면 침낭이 안 없으면 얼어 죽잖아요. 이 반합,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가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전삽,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진지 구축할 때 써야지. 안 그랬다간 잘못하면 적의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탄환, 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이 40kg의 무기는, 이 군장은 나를 지키기 위한 내 생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 생각을 깨닫고 나니까 힘든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난 살 수 있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그 무게, 그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삶을 살수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멍에 무거운 짐,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바꾸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더 큰 축복의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 아니 더 큰 십자가도 감당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